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말 신경 쓰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근래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너는 이럴 거야 라고 들었던 말, 혹시 그 말이 담아서 내가 그 속에 계속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오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미래,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을 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서요, 이게 이제는 또 2주 이런 식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과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가게나 장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회사 구조조정하는 건 아닌지, 이러다간 또 우리 지금 사업장 문제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럼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 정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된다, 뭐 앞으로 성공한다,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되는지나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언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말해줬으면 그거에 따라 좀 준비를 하고요, 비대면 때 우리 교회는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럴 텐데, 여러분도 그렇죠.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젠가 끝난다고 알려주면, 누군가 알려주면 어려움을 이렇게 대비하고 또 그걸 위해 준비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미래를 점쳐서 알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점을 칩니까? 자, 우리 솔직해 봅시다. 장난으로라도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뭐 유튜브나 뿐 아니라 우리 웹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점을 봐라, 운세를 봐라, 뭐 이런 게요, 그냥 우리 흔히 스낵컬처라 그러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본다, 아니면 나는 장난으로 한 번 정도는 봤다, 어떠십니까? 굳이 제가 여기에 표현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 속에 뭔가 좀 확실한 걸 잡기 위해서 미래를 점칩니다. 실제로 우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곳에서, 언론에서 좀 되긴 됐죠. 2018년 2월에 한국의 운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세 시장이 37억 달러 규모래요. 좀 예측이 안 되시죠? 37억 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4조입니다. 4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영화 시장이 2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 영화 시장의 2배 이상의 이 운세, 점 이런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외국에서 시각에서 볼 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더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질수록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20대, 30대,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말하는 신세대들이 이 사주와 운과 점성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빠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앱을 통해서요, 지금 그 어떤 앱, 점을 보는 앱은 다운로드 숫자가 300만이 넘는데요. 그냥 운세를 보고 그냥 뭐 오늘은 뭘 피해야 돼,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미래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 이렇게라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알바천국에서요 2018년 12월 10일 12월에 10대부터 30대까지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너희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고 운세를 보는데 그걸 왜 보냐? 여러분, 여기서 놀라웠던 게요, 1600명 중에 점을 한 번이라도, 운세를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90%래요. 90%. 10대에서 30대 1600명 중에 이렇게 미래의 운세를 봤던 사람이 90%. 그런데 이들이 운세를 봤던 이유가 뭐냐? 42%는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22%, 23%는 미래가 불안해 위안을 얻으려고, 13%는 스트레스 고민을 덜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미래를 점치고 운세를 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나도 재미라는 이름으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어쩌면 위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고 점들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시대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한 데가 있대요. 용한 데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디가 제일 용합니까? 용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거기 가면 막 예언을 해준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대요. 진짜 그런 데는 지금도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서 가는 그런 곳도 있다고 말합니다. 워낙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이 불확실성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흔히 용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이 흔히 반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엄 효과가 뭐냐면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나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 보는 사람이 화가 나면 속이 답답하지? 그럼 어때요? 오, 대박, 헐, 쪽집게 도사, 완전 제 성격이에요. 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가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요즘에 녹지화가 잘 돼서요, 대부분 집을 나가면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반엄 효과를 통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또 정말 용하다라는 말이 느껴질 만한 효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점집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왜 한국에 이렇게 운세 산업, 점 산업이 4조 원 정도 규모가 될 만큼 확산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한국에는 이 신경정신과,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말을 하지 자기 말을 들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어떻습니까? 내 얘기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보십시오. 오늘도 목사님 혼자 40분 동안 얘기하고 여러분은 듣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삶이 너무도 벅차고 정말 최악과 같이 꽉 차 있는데 내 속을 쏟아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집이라도 찾아서 거기서 내 이야기를 쏟아놓고 싶다는 거죠. 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의 점집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를 본 거죠. 자, 여러분, 저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 아, 우리 오늘 목사님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다, 당장 가야 되겠다, 아니 내가 지금 가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그마한 밭에 수박들이 한 100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도둑이 우리 수박밭에 들어와서 먹으면 바로 죽는 청산가리를 수박 한 통에다가 주입하고 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름에 덥다고 수박을 먹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수박, 물론 99통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수박을 먹겠다면 여러분들은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반음 효과를 통해서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면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만약에 100통의 수박 중에 단 하나 청산가리 있는 수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제 자녀에게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에이 그것쯤이면 하면서 호기심으로, 심심풀이로 그렇게 미래를 점치는 일이 그냥 습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정말 괜찮은가? 이런 일들 아무렇지도 않는가? 아, 목사님 뭐 토정비적을 보고 요즘에 다 해요. 아, 목사님 요즘에 뭐 앱이나 스마트폰 보면 그냥 운세 같은 거 재미로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한다고 정말 그렇게 다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갑자기 국가적인 위기가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불러낸 영혼이 사울이냐 아니냐 뭐 그걸 갖고 논쟁을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사울이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땅, 그 땅에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호기심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저기는 용하니까 이런 말에 속아 나도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그 새로운 삶, 너희들 앞에 펼쳐진 그 새로운 놀라운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우리 아시죠? 우리 이방 문화로서 이제 신을 감동하게 해서 신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또 점쟁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구하고 기륭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하면 길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흉하게 돼. 그리고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가 뭐냐, 이렇게 박수 친다는 게 아니라 남자 무당, 그리고 초혼자, 혼을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을 너희에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너희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될 것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 로 입마체, 여러분 원래 우리가 뒤에 나오잖아요.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가장 앞문에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로 입마체 백하, 그리고 뒤에 다른 것들이 쭉 나오는, 이게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그리고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항상 싸움을 한다라는 이중구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일 신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소용없잖아요. 이 사람들 뭐 얘기해봐야 그게 뭐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냥 악한 세력, 그런 세력에 그냥 어떤 뭐랄까 몸부림 아닙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멸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해봐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쏟아 부어봐야, 말들을 쏟아내봐야 그대로 되지 않을 텐데 굳이 왜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한 대로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이들이 저주한 대로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정말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쏟아내놓은 말, 그들이 한 말, 물론 여러분 그 말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도 될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때로는 힘주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한마디, 그 말이 나를 가둬둘 수 있고, 나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제 너희들이 쫓아낼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코셰밍 이시마우가 쉐마. 자, 여러분, 우리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에 자신의 요 L 이렇게 써 있는 게 그 방향이에요. 자신의 말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점쟁이들, 이런 기륭을 말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8월에 물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2021년 8월에 물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요, 나를 가둬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요. 이 사람은 8월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나를 가두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말의 삶의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무도 놀랍게 사람은 말에,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에 사람은 방향을 맞춰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창조물은 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기 시작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프레임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그것의 정체성이고 그것의 실체예요. 부르는 것이 실체가 된 거죠. 부르는 것이 정체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삶에 악한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나를 가둬둬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홉 수를 조심해. 여러분, 이 말 들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9살, 나 29, 39, 49, 59, 뭐 이렇게 해서 9수야. 나는 이때 어려움이 생길 거야. 어려움이 생길 거야. 어려움이 생겨. 봐봐. 생겼잖아. 그 말에 내가 내 스스로 갇혀요. 자,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프레임 이론이라 그러는데, 내가 말한 프레임, 그 틀에 내가 갇힌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농약은 아닌데, 외국의 한 농약 회사가 농약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농약이 이렇게 있고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잡초 제거제. 근데 이 농약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잡초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살자들이 엄청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농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약이 잘 팔려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농약이 자살용으로 쓰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퍼져버리니까 기업의 CEO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잡초 제거제, 이 농약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거 먹고 죽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잡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작물을 보호하는 작물 보호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봐봐요, 여러분, 잡초를 죽이니까 작물을 보호한 거잖아요. 이 이름을 작물 보호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살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호제 먹고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요. 원래 비대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바꿀까요? 뭐 초대면 예배, 뭐 초월하여, 좀 이름부터 바꿔야지. 맨날 비대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저희 사이 비대면이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끼리만 못 만난다는 것 뿐이지. 이름 공모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시는 분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저기 지금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 우리 이 비대면 예배 말고 좋은 예배가 있으면 예배 이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쏘겠습니다.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름부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운세, 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소망의 말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를 쏟아 넣어서 효과적인 부분 분명히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삶의 프레임을 씌워놓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이름에 갇혀버리니까, 스스로. 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고 가족을 불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점보는 여인 하나가 등장해요. 누구냐? 라헬이에요.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여인. 왜 그가 점보는 여인이냐? 그가 그 가정에서 나올 때 훔쳐 나옵니다. 뭐라고요?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 나와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가정의 신이고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확정적이고, 이게 있어야 이제는 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갈 때 이게 있어야 나는 확실성이 있어라고 라헬은 이걸 훔쳐옵니다. 그런데 라반이 쫓아오죠. 야곱이 나간 것도 화가 나는데 드라빔까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걸 훔쳐갔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 무슨 소리냐? 나는 그거 안 훔쳐갔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거 훔쳐간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다. 자, 여러분, 드라빔이 진짜 누군가를 죽일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 말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어요?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라헬이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 죽는다는, 드라빔을 훔쳐가면 죽는다는 이 프레임에 누가 갇혔을까요? 저는 어쩌면 야곱도 라헬도 갇혔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 죽어. 나는 언젠간 죽어. 여러분, 결국 라헬이 언제 죽습니까? 둘째,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여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막 죽으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조금 더 살자 이랬으면 몰라. 근데 죽어. 지금이 죽을 땐가? 그리고 혹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갇힌다는 거.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점보는 자들이 우리를 갇히게 해요. 너 동쪽에 가지 마.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무당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너는 결혼 2번 할 팔자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분이요,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이 생각이 든대요. 지금이 내가 이혼할 땐가 보다. 근데 이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이혼한 거예요. 왜? 그 틀대로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 틀대로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분 잘 살고 계세요. 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면서까지 그걸 막으셨을까?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해서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 말 속에 갇히니까. 내 스스로 그거를 되새기고, 나는 이번에 그래야 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저는 이 시대의 신접한 자, 이 시대의 무당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운세 보고 또 뭐 점 봐주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것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 근접도 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요 신명기 1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제 보세요. 너를 그런 프레임에 가두는, 너를 그런 말에 가두는 그런 가증한 것들 다 쫓아버려라. 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임예후와는, 임이라는 이게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는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틀에 갇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없어. 그게 왜 너한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코로나 이 상황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야. 여러분, 저는요 자꾸 코로나를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는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하여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능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신접한 자들이, 이런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자꾸 씌워놓습니다. 교회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전까지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프레임이 이거였어요. 요즘엔 전도 안 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프레임에 갇혀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했습니다. 요즘엔 개척 안 돼. 이 프레임에 갇혀서 모두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영혼들 돌아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교회 서는 거 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를 저주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아버지 정말 존경하는데요,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사 하나가 빠졌다. 제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놓고 항상 그래요. 뭐 하나 빠뜨렸을 거야. 근데 진짜 빠져. 그럼 뭐라 그래요? 봐봐 맞잖아. 나 빠뜨렸어. 나는 나사 하나 빠졌어. 여러분, 제가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한테, 에이 꼴통아,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뭔데 우리 아이한테 그래? 얘는 나와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이스라엘, 얘는 나와 함께 완전해질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자꾸 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얘네들을 가두니? 여러분, 저희 신학교 때요, 저희 교수님들이 제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학교니까, 총신대학교니까. 근데 신학기가 막 시작될 때 꼭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얘들아, 공부는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누가 제일 괴로워하시는지 아세요? 교수님들이. 아니, 얘네들 공부하겠다고 온 애들한테 공부는 필요 없어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설교자가 처음 와서 설교를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래서 제가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학교 때 막 이랬는데, 이제 시험 기간 때 우리 그 총신대에 가면 기도굴이인데 거기서 누가 주야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교수님이 문을 딱 열더니 조용히 해, 공부를 해, 그러시더라고.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내 틀을 짜버리면 나는 그 속에 그냥 갇혀버려요. 혹시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가 친접한 자, 기륭을 말하는 자처럼 프레임을 짜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어쩌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새로운 땅에 근접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나 아닌가요? 내 입에서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들, 내 입에서 쏟아내는 나도 모르는 저주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자꾸 그 틀에 가둬놓는다고.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야, 누가 왜 못한대? 야, 네 가정 왜 안 된대? 야, 너 자녀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래? 아, 네 사업장 왜 안 된다 그래? 야, 코로나 이거 뭐 왜 어렵다고 자꾸 그래? 미래가 불확실해? 너네들은 미래의 확실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가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프레임을 짜놨던 그 말,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 저주하고 있는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안 돼요. 아홉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전해집니다. 그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 중에 독이 있어요. 취미 습관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나를 가두는 말이었다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